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0월 1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운 꽃이나 또 막강한 권력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대단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도 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권력의 허무함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그 왕자리를 빼앗겨서 광야로 도망갈 때 그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했던 일이 있었죠.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왕자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은 하나님 약속과 달리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인도하시며 옛날의 다윗, 초심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광야에 내몰릴 때 다윗은 그 길에서 무엇을 다시 깨닫고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도망가는 길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의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죠. 그의 종이 시바였습니다. 그 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종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배고픈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지요. 주인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그가 말하기를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 역적에 모의하는 말을 하죠. 대역 죄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사울의 후손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었다 하는 말을 시바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바가 거짓말로 다윗에게 모함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거짓말로 유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거짓으로 한 가정을 아프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시바를 통하여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을 휘어잡고 살고 왕 같은 사람도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되찾기 쉬운 곳이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로 자기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바를 보며 또 자기가 과거에 다윗이 했던 거짓말을 꾸며대며 자기 유익을 취하느라 옆집 아내를 빼앗고 장군을 죽이고 했던 이런 과거의 자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도구이죠. 사탄을 대표적으로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도망가는 왕 앞에서 거짓을 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바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되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정직한 길 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길에서 시므이를 만났을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당연히 저주하죠. 사울의 친족이니까요. 반대편인 다윗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쫓겨가는 신세이지만 현재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 하겠죠. 그런데 그 바후림 때까지 쫓아오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후림은 공교롭게도 장소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미갈을 다시 찾아올 때 그 미갈의 현재 남편 발디엘이 따라오면서 통곡했던 곳이지요. 다윗은 이처럼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했던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로 보여질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바후림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옛날에 바후림에서 미갈의 남편이 통곡했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하니까 그의 장군이 아비새가 저 사람 당신을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당장 머리를 베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게 두라. 그가 저주하게 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저주하는 자를 처단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저주를 당할 때라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주를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 가운데서도
선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망가는 길에서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을 통해서 모함을 듣고 또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다시 나갈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지만 도망가는 왕, 피신해가는 왕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호위병을 통해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가 참 억울하고 당하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의 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